찬송가 88장 부르십니다.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결에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너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신약성경 4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세례를 꼭 받아야 합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합니다. 여러분은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유아 세례를 받으셨습니까?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아주 어린 아기 때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세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내 기억이 없다고 해서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모르면 부모님이나 목사님께 물어보십시오. 아니면 유아 세례 받은 사진이나 유아 세례 증서를 찾아보십시오. 분명히 세례 받은 증거와 흔적이 있을 것입니다. 유아 세례를 받은 사람은 내가 세례 받은 기억이 잘 안 난다고 해도 이미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또다시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만 14세가 되면 입교 문답을 하게 됩니다. 입교 문답이란 본인의 신앙을 공식적으로 교회 앞에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면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어린아기 때 유아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 받습니다. 만 14세 이상의 세례받지 않은 사람이 세례를 받게 됩니다. 본인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한 후에 세례 예식을 거행하게 됩니다. 침례교회나 순복음교회에서는 물속에 담갔다가 꺼내는 침례를 집행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시는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면 꼭 침례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든 침례이든 중요한 것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습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세례냐 침례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세례냐 침례냐를 가지고 지나치게 논쟁을 벌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꼭 세례를 받아야 될까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세례받지 않고 곧장 낙원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세례 안 받아도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그런 경우는 매우 특별한 경우입니다. 매우 특별한 경우를 일반적인 경우처럼 말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세례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에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세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반드시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매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세례를 받으면 뭔가 대단한 변화가 일어나느냐? 세례를 받으면 그 사람이 완전히 바뀌게 되느냐?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세례는 1차적으로 나의 신앙을 교회 앞에서 공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이 2000년간 내려져 오는 교회의 신앙과 동일하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신앙 고백에 동의가 되지 않으면서 무턱대고 세례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음을 믿어질 때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그렇게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생각할 때 깊은 감사가 우러나와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갚을 길이 없지만 예수님이 저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 죽도록 충성하겠습니다. 그런 감격적인 고백이 나오는 사람이 세례를 받아야 정상입니다. 그런 감격스러운 고백이 나오지 않는 사람이 세례를 받는다면 그 세례는 형식에 불과할 것입니다. 형식적이고 의무적인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제사는 마음과 정성이 담겼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사랑의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가인은 그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냥 의무적이고 형식적인 예배에 불과했습니다. 마음에도 없는 기도, 마음에도 없는 예배, 마음에도 없는 찬송, 마음에도 없는 헌금, 마음에도 없는 헌신, 마음에도 없는 신앙생활, 이런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위선의 죄를 짓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또 다른 잘못입니다. 그런 생각은 교만한 생각입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는 교만한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악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다는 사실에 부끄러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죄송하고 송구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나의 잘못된 마음과 생각을 고쳐서 감격적인 예배, 감격적인 헌신, 감격적인 신앙생활을 회복하려고 애쓰는 것이 정상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을 때 세례받는 것이 가장 합당합니다. 그래야 할 때 나에게도 의미가 있는 세례가 되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성도들도 그 은혜와 감동을 동일하게 느끼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도 뭔가 죄가 있기 때문에 그런 세례를 받으신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례 요한은 알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습니다. 성령님께서 세례 요한의 마음과 생각에 임하셔서
그 생각을 주장하셔서 즉각적으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14절에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예수님 아무런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런데 저에게 와서 회개의 세례를 받으시겠다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1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모든 의를 이루게 된다. 내가 세례를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이다. 내가 세례를 받을 때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죄가 있어서 너에게 세례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모든 인간의 죄짐을 떠맡게 된다. 떠안게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받으신 세례는 매우 특별한 세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니라 모든 인류의 죄짐을 대신 짊어지시는,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희생제물이 되시는, 속죄제물이 되시는 세례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늘이 열렸습니다. 닫혀있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보이지 않던 하늘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은 어떤 하늘을 말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닙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하늘을 말합니다. 그 하늘이 무엇일까요?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시는데 천국문이 열렸습니다. 천국문이 열리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왔습니다. 천국문이 열림과 동시에 무엇이 내려온다는 겁니까? 성령님이 내려오신다는 것입니다. 원래 성령님은 눈에 보이시지 않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그런데 그 순간만큼은 하늘문, 천국문이 열린 만큼은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셨습니다. 세례 요한은 마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오는 모양을 보았습니다. 성령님은 항상 비둘기같이 이렇게 임하시는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잔잔한 비둘기같이 성령님이 임하기도 하시고 때로는 불처럼 강력하게 임하기도 하십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은 때와 상황에 맞게 가장 적절하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실 때는 비둘기처럼 잔잔하고 포근하게 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뜨거운 열정과 의욕을 불러일으키실 때는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십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역사를 누가 경험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십니다. 하나님을 구하지 않고 맨날 먹고 놀고 마시고 자기 하고 싶은 것만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임하시지 않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우리의 마음은 천국과 지옥을 오르내립니다.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변덕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하나님이 아십니다. 우리의 상처받고 찢긴 마음, 우리의 아프고 쓸쓸하고 외로운 마음들, 이 마음을 위로받고 치유받으려면 누구를 가까이 됩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됩니다. 성령님은 기도할 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말씀을 들을 때 임하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임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성령님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귀로 들리는 음성이었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음성이었습니다. 귀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특별한 경우죠. 대부분의 경우는 이 내적인 음성입니다. 내적인 음성, 마음에서 들리는 음성, 생각으로 들리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말씀하기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저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묵상하거나 기도할 때 내적인 감동과 깨달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 집중하면 내 안에서 감동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대화하듯이 말씀하기도 하시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짧게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각자에게 감동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내적인 음성은 다를지라도 공통적으로 말씀하시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를 향하여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공통적으로 듣게 됩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종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사랑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 아버지께 달려가면 넉넉한 사랑으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기뻐하는 자라 이라는 음성은 아무나 듣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랑은 하시지만 기뻐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랑은 하시지만 슬퍼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을 업신여기면 안 됩니다. 사랑하시니까 용서해 주시겠지, 사랑하시니까 괜찮겠지,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잘못된 일을 해도 그래도 하나님 용서해 주시겠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사랑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기쁨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해 주시는 만큼 하나님의 자랑이 되려고 해야 됩니다. 사랑해 주시는 만큼 더 순종하고 충성으로 보답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례를 받으며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나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나도 생명 다해서 예수님 사랑하리라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리워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그 사랑 체험받기 위해서 이 밤에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모족절은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심으로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날마다 들으며 더 주를 위해 기쁨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십니다. 기도하실 때 오늘 하루를 돌아보시며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손길로 함께 하시며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그 따스하고 자비로운 손길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지만 주님의 은혜 가운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고 완고해져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고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다르게 살았던 우리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그 시간들 동안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습니까?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말하지 못하고, 예수님처럼 순종하지 못한 우리의 삶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과 입술과 눈과 귀와 삶과 행위로 지은 모든 죄를 이 시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에 설리신 예수님의 거룩한 보혈로 우리 영혼과 육체를 정결하게 깨끗하게 새롭게 씻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자에게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또한 우리 안에서 말씀하여 주시며 더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임을 우리가 깨달았사오니 오늘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하기로 결단하며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더 순종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제목들을 가지고 주 세 번에 찍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